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셨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는 기업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아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이었음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주님과 교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이 시간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어졌는데, 그러면 그 만나시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자리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 초청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러 갔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러 갔고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그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 잔치자리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불러다가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잔치자리에 채웠는데 어떤 사람은 부족한 사람도 있었고 모자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불구의 몸으로, 그리고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던 그런 부적격자들도 그 임금님의 호의에 의해서 다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느냐? 그 잔치자리에 입을 옷을 제대로 입고 온 사람, 예복을 차려 입고 온 사람이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그 잔치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말씀은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부름에 합당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부름에 합당한 자격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수가 적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예비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다 구원받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1장 12절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구별하시고 뽑아내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빌립과 나가나엘이란 두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것이 선명하게 아주 잘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하시던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의 주 활동 지역은 바로 이 갈릴리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나라, 많은 선교 지역은 가시지 않았지만 갈릴리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특별하신 섭리요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갈릴리로 나가실 때에 빌립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 만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참으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빌립을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개인을 만나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을 만나신 것처럼 그 앞서서 44절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미 안드레를 통해서 그의 형제 베드로를 불렀고, 그리고 더 나가셔서 빌립을 부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고 했어.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나가서 그들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목표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모든 나라 백성들을 제자 삼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한 개인 빌립을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빌립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고 사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을 부르실 때 그 빌립은 주님을 따라갔어요. 이미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하셨고 사역을 하셨는가를 간접적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이미 그 로마의 모든 문화와 그리고 환경과 여건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에 의하면 그와 같은 훌륭한 교육을 받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와서 어부의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으로서, 베세다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보면서 빌립은 나름대로 그를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따르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고 이해한 대로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 그 믿는 대로 깨달은 대로 이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한 동네 사람으로서 빌립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형제 베드로를 부를 때 와서 보라 그랬어요. 뭘 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를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모든 신앙의 성공자들의 인물은 하나같이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났던 체험자들이고 간증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목표로 지금 요한복음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든 아니면 베드로이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이든 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고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에 많은 계획과 뜻과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어찌 알지 못하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은 다른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니까 빛이 세상의 빛이었지만 그 빛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처음 증거할 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를 말하였고 율법을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세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는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이 빌립 제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그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 그리고 모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요셉의 아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옵시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 사실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목수의 아들이지만은, 비록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와 보라는 전도 방식은요, 앞에서 언급한 이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인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쓸쓸한 자, 외로운 자, 고통당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놀라운 사실들을 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와 같이 보여주는 종교였습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증거될 때도 지금도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도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피게 될 터인데,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어머니가 그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이나 그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 집안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유인즉석은 자세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수가 많이 참석을 했든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든지 아니면 미처 포도주를 그 숫자에 비해서 적게 준비했든지 어떻든 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제자들과 거기에 종들과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결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을 때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는 일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 집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포도주를 빌리러 가든지 구해야 될 상황에서 물을 갖다가 종들이 그 항아리에 채운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에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그랬어요. 뭐라고요? 묻지 말고 갔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채웠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고 했어요. 떠다 주었더니 그 물을 마신 연회장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뭐였습니까? 그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최상품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갈릴리 유대 지역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은 참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와, 보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과 역사들이 무궁무진하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이미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직접 보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과 사상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왔습니다. 빌립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다나엘까지 와서 보아 그리스도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긴가민가 의심하고 있는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계산적이지 않아 온유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누가 보더라도 표준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인정할 만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히브리 11장 뭐라고 그러지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경험을 하는 믿음의 간증자들은 다 이와 같이 주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300 용사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요청이었습니까? 양털에 습기가 있고 그 주위에는 땅에는 습기가 없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서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화를 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뭐냐? 이제는 그 주위에는 습기가 있고 양털에는 습기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부심을 입은 그대로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많은 군사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은 이미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을 했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밖에 하느냐? 나는 네가 밖에 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노중의 길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리스도, 그는 그 사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이 그 노중에 들려졌을 때, 그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그 놀라운 기적 앞에 항복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눈이 가려져서 알 수가 없었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울이 변화의 바울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세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삼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의 모습을 이 나다나엘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랍비라는 말은요,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존경의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이 랍비라는 말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한 분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으로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만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먹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보시면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역사를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 보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저 주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전 기적과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무리들처럼 그렇게 본고로 믿느냐? 그렇다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한번 펴보시기. 창세기 29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2절. 꿈에 번즉 사납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번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아닙니까? 그때 하늘이 열린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이 빌립에게 나다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동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야곱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갚아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와 보라 나다나엘을 불렀던 그 빌립의 전도와 간증처럼 주님이 그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나다나엘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늘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려가는 놀라운 광경과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중심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기적을 보았고 경험을 했으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깨달아지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어찌 오셨으며 왜 자신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나다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한 해가 정말로 큰 일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